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가 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부터 걸어서 처음으로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횟수로 4년째, 만 2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남산을 가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좋은 환경을 잘 누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남산에 이제야 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평케 되었다는 신학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리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갈등이 끝났고 긴장이 끝났고 적대적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우리는 적대적 관계였고 긴장의 관계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에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과 꺼리낌 없는 화평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훈련병 때 조교가 있었습니다. 이 조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조교였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으니까 궁금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니? 혹은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냐?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냐? 이런 종류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게.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무당에게 비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무당에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무당에게 복을 비는 것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 대상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귐의 관계가 되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과 친밀하고 사귐의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당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분명한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며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적대적인 관계, 긴장의 관계, 갈등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전에는 적대 관계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친밀한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고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양 아버지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처음엔 어색하겠지요. 부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이분이 내게 정말로 사랑하여 주시고 이분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분이 내 참 아버지구나 느끼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집안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집안들을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를 그렇게 따르던 자녀들이 유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을 무슨 적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항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정말 어려워지고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손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진 않지요. 하지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모습들은 굉장히 단답 형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겠죠. 밥 먹었어? 잘 들어왔어? 오늘 뭐 했어? 공부. 내일 뭐 해? 공부. 학원 가야지. 이렇게 단답 형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 부모님은 대화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녀들은 원치 않는 것이지요. 이 관계가 어느 순간은 풀려야 하는데 풀리지 않고 꼬이게 되면 정말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분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와 더 많은 추억을 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지 못한 것이 좀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것이, 또 추억을 쌓는 것이, 관계를 깊이 쌓아가는 것이 정말로 돈은 많이 들 수도 있지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느끼긴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저와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자판기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더 나와 오십시오. 더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그리고 더 그분을 추앙하고 더 그분께 나아가는 관계로 나아오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 구속의 은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자녀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가정의 재정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움에서 인도하시는, 어려움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쏟아지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눈입니다. 이 눈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나의 성공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런 기쁨,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때때로 내게 있는 일들을 다 좀 내려놓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교회 일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식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을 더 주셨는데 이 눈에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움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눈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으로 이루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은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는 연단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깎여지고 깨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련된 마음은 우리가 전에 동일한 환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난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우리는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고 또한 그것은 환난을 소망으로 보는 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눈을 가지시고 이 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목사로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름난 목회자로 사는 것에 대한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기대하지도 않고, 또한 목사로 살아가면 청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 좋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참 기쁨이겠냐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의 환난을 보고도 그것이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견디신 그 고통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한 번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득가득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인내할 능력을 갖게 합니다. 참고 견디게 하고, 또한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세상이 말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 방향과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이 땅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섞여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소망이 전혀 없고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새 힘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초라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초라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영광스러워집니다. 우리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정말 능력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절함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우리를 삶에 메마르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가뭄으로 온 전국토가 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춘천의 소양강은 완전히 실개천이처럼 변하고 완전히 말라버렸더라고요. 또한 수많은 저수지들이 사막처럼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 며칠 전국에 비가 내렸는데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수지나 땅에 물이 많아서 수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도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지력이 풍부해서 땅에 물이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도 그 땅의 주인들도 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맛이 다르대요. 쌀을 기르면 그 쌀의 맛이 다르고 열매를 내면 그 열매가 다르답니다. 물이 똑같은 물이 아니라 작황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미 저수지에 담아놨던 물로 자라게 한 쌀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자라게 한 쌀은 차이가 있답니다. 가두어진 물로 열매를 낼 수도 있고 분명히 그 열매가 우리에게 달 수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고백들,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지만 우리는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는 새로운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정체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소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떼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